오늘 본문은 할례 문제 때문에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서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베드로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변론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호칭 문제입니다. 자, 두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등단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사람은 처음에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이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이름의 순서가 또 달리 나와요. 바울 및 바나바 두 번이나 이름이 바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가보면 순서가 또 바뀝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여기는 보면 또 바울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회가 끝난 이후에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왔는데 또 희한한 것은 이 할례 문제에 대한 판결문에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35절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 이렇게 15장 전체에서 보면 이름이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나올 때가 있고 바울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가? 왜 어떤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바울이 먼저 나오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가부장적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이스라엘 남자들끼리도 서열을 중요시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때도 보면 연령이나 서열을 먼저 순서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 대한 순서는 까다롭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보면 공의에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왜 공의 석상에서 바로 설 때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분명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 및 바나바 바울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식 회의석상에서 먼저 발언하고 나타난 사람은 바나바였다.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할 때에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행과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에서 마지막 5번째 지도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나바를 도우는 역할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되었다가 금식해서 이제 성령께서 1년간 목회한 이후에 강권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보면 13장 2절 3절에 보면 역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당신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였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언제 이름이 바뀌냐면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저 밤빌리아 지방으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리더가 바뀌었다는 걸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바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전도 여행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 보면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할 때 깜짝 놀랐지요. 이때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유일하게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유일하게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고 그때에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7명의 헬라파 지도자를 뽑았는데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 바나바는 자기의 구부러 섬의 일부를 또 이렇게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엄청난 일도 많이 했지요.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의 인품과 그의 헌신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회심해서 돌아왔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워낙 포악하고 악한 자니까 위장 잔입해서 일망타진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믿어주는 정도는 됐지만 이 바울과 함께 대화하거나 뭐 교제를 하거나 그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이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심하고 왔을 때는 상당히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차 공의회에서 나타날 때에 바울이 바나바보다 뒤로 온 것은 바나바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도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무게감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옆에 다음에 바울이 첨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집니다.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아마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도 근 20년 정도, 20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의 서열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이 대단한 점입니다. 그들의 두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누가 리더가 되든지 누가 이름이 앞에 나오든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역사에 영원히 자기 이름이 드러날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거든요.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밟게 하셨고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것도 두 곳에 요단강에 하나, 그 다음에 길갈에 하나. 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전멸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기념비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광개토 대왕의 기념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 바뀌어 다니면서 부임해서 와갖고 젊은 목사님 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로 돼 있더라,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 자녀들이 거기에 예배 드리는데 그 돌아가신 그 부모 세대에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런 모든 헌물들 오는데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그 부모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건물에 못을 박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벽돌 하나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벽돌 하나 옮긴다 그러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없게 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부모들이 잘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 감사함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자체를 기념비로 세우고 있어서 굉장히 다음 목회하는 분이 어려워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실상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단을 알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던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무슨 유언을 남긴다면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칼빈의 무덤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덤을 아예 안 만들어 버렸어요. 장례식은 했는데 무덤을 안 만들고 비석을 안 세우니까 어디에 묻힌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그 똑똑한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이 첫 번째로 수상받은 사람입니다. 앙리 뒤낭.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장례를 할 때는 어떠한 절차 행위도 하지 말고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념비를 세우지 말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벨 평화상의 첫 번째 수상자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중요시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시간, 뜻하지 않은 장소,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죽든지 또 무슨 방법으로 죽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온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죽었다면 이 사람은 최고로 잘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고 그럴 수 없는 허무한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왕의 그냥 생일날 그렇게 형장으로 이슬로 쓰러지는데 이 억울한 죽음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자기 이름이 더 앞서기를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만 강조하고 중요시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에 왔을 때 결정적인 자리잖아요. 이때에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을 생각하면 그가 먼저 드러날 수 있는데 바나바가
드러나게 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거기에 있는 참석한 지도자들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는 뒤로 빠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으면 나의 이름은 기꺼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